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좋은 계절, 봄의 계절이 이제 벌써 막 지나가고 그런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약에 관한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쓴 저자 선생님이 상당히 좋은 그 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육 방법 중에 좋은 게 뭔가 반복 공부잖아요. 네. 그죠? 반복. 이 교과 내용이 보니까 반복을 자주 시키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우리 잊어버리지 않고 이번에 확실하게 이번 그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속의 자녀들인데 우리 약속하면 참 좋은 내용을 가지죠, 그죠? 네. 우리 약속할 때 보면 보통 새끼 손가락 걸고 요즘은 도장까지 찍고 그렇게 하잖아요. 복사까지 하죠. 복사까지 합니까?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약속의 자녀들 하는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집사님 좀 읽어봐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아멘.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절이잖아요. 이 임재에 관한 약속인데 제자들이 아마 그날은 안식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신 날이.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이렇게 같이 가자 걸어가서 이제 가면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 마지막으로 그들 보는 앞에서 이제 성천하시는 장면.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임재 약속을 제 아들이 못 잊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 성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임재 약속들을 보면서 그 임재 약속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임재하고 계시다,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런 그 체험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세요? 있죠. 그래. 한번 지금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아마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죽을 아마 그런 걸 고비. 많이 느낄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겼을 예. 때.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의경 생활을 했어요. 예. 의경 생활을 했는데 지금 동산면, 예, 동산면에 네네.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밤이었어요. 깜깜한 네. 밤. 또 새벽에 비가 막 오고 있었어. 근데 그 도로가 이게 구불구불해요. 네. 근데 이게 어느 한편이 이렇게 커브를 틀 때 높이 이렇게 좀 들려야지만 차가 이렇게 돌릴 때도 안정감 있게 돌거든요. 네. 근데 반대가 됐어. 쑥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커브 틀 때 발이 뜨는 거예요. 바퀴 한쪽에. 그러니까 예. 이게 핸들이 조정이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꼭 그 부분에서 꼭 사고가 나. 예. 그런데 그날은 또 비까지 왔어요. 폭우가 지금처럼 폭우가 많이 내리는데 이게 또 교통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우리 지서에 네. 직원은 있지만 직원이 대부분 안 나오고 의경이하고 그때 이제 방위병이라 그래가지고 지서에 있었어요. 이제 그 방위병하고 같이 이렇게 갔단 말이죠. 갔는데 이제 줄 잡아가지고 사고 난 데 가가지고 거기서 또 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뒤에서 네. 또 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나 안 보나 차가 또 밀려오는구나. 차가 밀려온다. 예, 차가 이렇게 밀려서 또 쫙 하고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냈다 그냥 직진으로 뛰었어요. 뛰었어요. 그냥. 예, 그냥 직진으로 뛰었어. 뭐야 하고 돌아봐서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막 예, 뛰었고. 그냥 뛰었어요. 그랬는데 옆구리를 뭐가 툭 치더라고. 그래서 툭 쳐서 제가 이렇게 뛰다가 이쪽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돌았어요. 네. 그래서 산 기슭에 딱 기댔는데 차가 오면서 꽉 이렇게 민 거예요. 그러니까 꽉 꼈어. 차 바퀴와 바퀴 그 옆으로 해서 이렇게 탁 측면으로 와서 쾅 하고 밀었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뭐였냐면은 이 구렁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사이에 낀 거야.
아, 구렁 사이에. 예, 이렇게 그러니까 차는 그 구렁 끄트머리에 딱 걸렸고 저는 그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전 속으로 솔직히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밑줄에서 바퀴 사이로서 해서 차 밑줄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운전수 같이 나갔던 그 방해병 제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렇겠죠. 네,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아차하는 그 순간에 제가 도라를 봤다. 그러면 아마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저도 뭐 즉사를 했든지 좀 심한 말로 아마 중상을 입었을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순간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 과정은 그러니까 아주 찰나지 않습니까? 그 찰나에 내가 볼록 튀어나온 데 있었으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근데 네. 다행히 그 쑥 들어간 부분에 제가 껴가지고 참 이렇게 해서 그 한순간이지만 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저는 아마 그때 생을 달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는 덤으로 산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와서 확 돌았군요.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예, 돌면서 밀린 거야. 그냥. 이 측면으로 예. 올라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렇게 밀리. 야, 근데 그 사이에 딱 이렇게 또 예, 그렇죠. 진짜 그 참 놀라운 하나님 보호하심이네요. 예. 또 지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요? 네, 저도 뭐 수없이 많은데 수없이 박순봉 많은데. 집사님이 예. 길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예. 세세히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 그렇게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희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네. 그러면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 저런 박순봉 집사님과 같은 경우도 수없이 있었고 네. 정말 예, 제가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예, 더 그런 일이 많겠죠. 많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조금 이제 믿음이 생긴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건 잘 안 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머리 아프시겠다. 아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은 이후로는 아주 사소한 거 제가 뭘 막 찾고 있는데 못 찾아요. 네. 왜 그런 일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찾아주세요 하면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찾아지는 찾아지는. 거예요. 네, 뭐 서류라든지 뭐 이런 거 중요한 것을 제가 못 찾을 때 이럴 때 항상 기도를 하면 아 금방 또 우리가 뭐 어디 갈 때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돼요 모를 때 아 이쪽 길로 가 그런 이제 그 영감이 오잖아요. 그럴 때 그쪽 길로 가면 맞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럴 때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아멘. 예, 네. 느끼고 삽니다. 네. 예, 크고 작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네, 그 아주 경험을 작은 하고 일까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구나 그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우리 성경에서 약속에 관한 주제니까 혹시 좋아하는 그 약속,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가운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어떤 게 좋아하셔요? 저는 보호의 약속, 보호의 예, 약속. 보호의 약속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0년을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한 해는 계속 감사를 받는 거예요. 아, 감사. 뭐가 하여튼 잘못돼가지고 감사를 거의 6개월, 1년 내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막 제가 사실은 관리직에 있으면서 제가 모든 걸 다 감사를 준비하고 총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사실은 뭐 준비를 안 해놓은 것도 아니지만 너무 그게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뭐 제적수라든지 뭐 이런 것이 다 이렇게 6년 전 것까지 막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럴 때 제가 너무 괴로웠는데 딱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네. 또 한 가지 있어요. 시편 56편 11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뭐 네. 하나님께서 제게 어찌하는 거는 뭐 할 수 없지만 사람은 제게 어찌할 수 없다. 네. 예, 이 약속의 말씀 두 가지를 정말 굳게 붙들고 그 어려운 감사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나면 사실은 참 머리 아프죠, 네, 그죠? 너무 예,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눈을 감겨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감사한데 그리고 눈을 좀 사람이 감겨주세요. 내게 어찌하리요 감사가 네. 나에게 어찌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 백이 있어. 자, 그럴 땐 또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는군요. 네, 수사님도 네. 그런 좋은 약속의 말씀. 제가 예전에 한번 교과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을 하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커가지고 네.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예, 예. 아. 우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예. 내 집이라는 표현보다 우리 집. 네. 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또 월세로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제가 이걸 그때 보고 참 좋아하는데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쳐서 예, 하늘집. 그것도 그냥 집이에요. 하늘집. 그 무슨 이상한 보석으로 지은 그 도성인데, 야 이게 뭐가 부러워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 구절이 참 든든했어요. 네, 그렇죠. 예. 위로가 됐네, 그죠? 예. 예, 대표적인 아주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 힘이 되잖아요. 네.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했을까? 왜 내가 너를 보호하는 방패라고 그렇게까지 했을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을 이 성경절 앞에 보게 되면은 이 롯이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다가 그 다른 민족의 전쟁에 포로로 맞아요. 끌려갑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그 종들하고 가가지고 네. 다른 왕들과 합세해서 뒤쫓아가가지고 다 물리치고 다시 데리고 오죠. 그 후에 이제 성경절인데,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들이 다시 와가지고 자기네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하나 있었을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케 해서 자녀를 부강하게 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거 보니까 네. 아브라함은 이래저래 진짜 걱정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또 뭐 믿음의 조상이라 하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이제 상황일 수 있잖아요. 특별히 그 말씀하신 그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이 작은 전쟁이 아니라 저 바벨론서부터 원정 왔던 아주 큰 대군을 사실 무찌른 거 아니에요. 한 부족장이 다른 사람과 좀 연합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방패다. 그렇죠.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특별히 보호해 주셨을까? 특별히 보호하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에 대해서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야 되니까요. 아, 언약을 지켜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보호 안 하시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자손도 없이 죽었다. 네. 그럼 하나님이 무슨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아주 교과 공부 다 맞췄는데요.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네, 네. 네. 하나님도 아 약속을 당연하죠. 지키셔야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냥 죽었으면은 후손 네. 없이 죽었으면 그러니까 그냥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요랬다 저랬다 상황에 네. 따라서 이렇게 안 지키지만 사람은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켜요. 안 지키지 않잖아. 네. 반드시 지키시잖아. 반드시 지키시죠. 네. 참 그 믿음이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죠? 예. 나는 잘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네. 지키신다.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안 지켜도 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부자비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서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겠다. 그죠?
근데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겠다 할 때 그 복의 내용이 뭘까요? 복의 내용이 오늘 교과에 보면 뭐 보면서 한번 저는 옛날에 예. 그 복의 개념을 다른 걸로 생각하지 않고 재산, 그리고 돈 많이 세상 벌. 그 부귀, 소리 영화. 나올 줄 알았어요. 세상, 부귀, 영화 네. 이런 걸 맞아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네, 네. 나한테 어떤 고난도 안 올 거야. 이렇게 고난 온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많은 원망을 하나님께 하잖아요. 네, 보통 맞아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이렇게 네. 하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복이라는 것은 장수도 복이고 다 복인데 특히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돈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저는 복이 없구나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내가 추구하는 복이 너무나 틀렸구나 하고 자꾸 배우게 되니까. 근데 우리 그 대화해 보면 박승봉 주사님은 부자가 될 것 같아. 아무튼 재물에 대한 항상 어떤 그걸 강구를 하고 지금도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예수님 많이 오실 때까지 교과 공부 패널을 하시면 예, 그 복을 받으실 것 같아요. 패널 참 잘하셔요, 그죠? 예. 예, 아주 두 분들 공부도, 가시지만 잘하시고. 근데 우리가 복 얘기할 때 보통 세상적으로 보면 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돈도 가져보면 해결하지 못할 게 우리의 이제 목숨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언젠가 나이가 들면 우리는 가야 되고 그 우리가 뭐 한국의 유명한 기업을 세웠던 그 기업의 이제 창업자들이 보면 다 같은 다, 1세대가 예, 다 돌아가셨죠. 네. 그렇게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이게 가장 큰 그 복이 영생의 복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그 계통을 통해서 오겠다는 이 복.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보호하신 이유가 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가 진리의 수호자가 되고 또 진리의 수호자와 보존자로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를 주심으로 네. 그죠?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저는 이것도 그렇게 여기 이제 네. 선지자와 왕 하나님께서는 그 네. 민족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주심으로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네, 이 복의 개념을 이제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네, 저희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네, 는 이런 메시아가 아닌 거야. 네. 우리를 강대하고 부강하게 만들어줄 지도자인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나를 좀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는 어떤 돈의 개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자신이 그래. 저는 예, 기복 신앙을 가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 대부분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네. 어디 가게를 연다든지 하게 되면은 네. 그 돼지. 문구가 앞에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그거는 또 이런 그렇잖아요. 문구를 해가지고 계속 그런 개념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게끔 모든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 하나는 복이 그렇죠. 하나죠. 네, 복이죠. 예. 당연히 그렇죠. 네, 그 그렇죠. 우리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난 이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재물의 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부였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아들 이삭도 보면 뭐 농사가 100배가 되게 하고 야곱도 그렇고. 야곱도 양떼가 늘어 이제 증가되게 했고 요셉은 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잖아요. 네, 요셉,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그 재물의 복이 따라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뤄야 될 사명이 큰 거잖아요.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예. 메시아의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뭐 재물이 있어야 무슨 큰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재물이 하나의 그래서 한 가지 생각난 거 있어요. 네. 제가 어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박승봉 집사님처럼 이렇게 재물을 좀 많이 주집사 이런데 그냥 달라로 만주시고요. 제가 이 재물을 주시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단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네, 그게 똑같은 것 재물은 같아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 그거 목적 들었어요. 그 야곱도 보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을 하는데 집사님도 이제 재물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크니까 비전과 꿈을 크게 가지시고 네. 사장님이 될 저는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대신 또 다른 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의 복을 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몸으로 모든 걸 다 그럼요. 하라고 그게 하시는 최고의 것 같아요. 복이죠. 네. 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도 거기 참 좋은 말씀이 또 있네요. 그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면. 예, 부조와 선지자 1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손의 번영과 국가적 위대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그의 혈통에서 세상의 구세주가 나시리라는 보증이 주어졌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구주가 나야 되니까 적어도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돼야 되니까 사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적인 번영과 위대함이 주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세상에서 뭐 잘 되라고 그게 목적 그 자체가 아니고 메시아가 또 높임 받기 위해서 그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다. 오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더 해보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왜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했을까? 집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단 언약을 하셨잖아요. 거기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아브라함이 정말 이 시험을 받을 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을 받을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 아브라함이 정말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 독자를 지금 죽이면 네. 더 이상 이 창대케 드리라는 그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자기 독생자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걸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아브라함을 바깥에 데려나가서 이제 별을 보게 하면서 아무 자손이 없을 때 네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했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믿었어요. 너희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 글쎄요. 이게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조금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부모가 어떤 말을 해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좀 한 요만큼 높은 데서 아빠 믿고 뛰어내려. 맞아. 아빠가 받아줄게. 이랬을 때 아이는 두렵죠. 안 그렇지. 두렵겠어요? 네. 근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해가 아이가 믿고 탁 뛰어내렸을 때 네. 내가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나를 믿고 뛰어내려줬다는 그걸 보면 애가 어떻게 보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깜깜하게 보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했을 때 그대로 행했다면 하나님 보시면 진짜 얼마나 이쁠까요? 그거? 그렇죠. 저도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이쁜 거야.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적절한 표현인데 아빠 보고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는 가까운 사람끼리만 통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끼리는 어떤 그 거래가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장부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믿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가까웠다. 이 증거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받아들인 것 열매가 비록 몇십 년 후에 열렸다 하더라도 아무튼 시발점은 거기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무튼 믿음의 조상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마침내 제단을 쌓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저는 이 아브라함의 네. 믿음을 개인적으로 그래요. 때가 묻지 않은 믿음, 순수한 믿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하고 받아주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 이제 때가 많이 묻으면 왜 저런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왜지? 너한테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자기가 주판을 튕기면서 네. 이제 뭘 해도 하고 안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예, 그냥 때때 묻지 않고 아주 정말 순수한 신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이 번제단의 경험도 그런 것 같아요. 죽여 했을 때 분명히 어느 아비가 자식을 죽이라는데 아무 생각 없이 확 죽였어요. 별의 생각이 다 들었겠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부활의 신앙을 저는 믿었으리라고 봐요. 내가 죽여도 내 자식을 다시 부활 살려주실 거야라는 네, 맞아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은 네, 못 그렇게 죽이죠. 못합니다. 네, 못하죠. 예, 그 아브라함이 겪었을 3일간의 그 고난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연극을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3일간 해본다면 아브라함이 아마 밤에 잠을 못 잤을 것 같고, 그죠? 예, 그렇죠. 계속 기도했을 것 같고, 계속해서 아들을 내가 손으로 죽여야 된다는 그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3일 길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의 그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 몸으로 연극은 아닌데 실전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렇죠. 인해서 훗날 후손들에게 메시아를 줄 때 하나님의 그 고민이 어떠했는지를 잘 설명한 게 아닌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드디어 하나님 마음을 좀 아브라함이 아는 상황이 된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도 있죠.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인류 역사에서 독생자를 내어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교과 공부를 이제 좀 마치면서 이제 우리는 혈통이 다르잖아요. 네. 아브라함하고 유대민족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을지 거기 성경 말씀이 딱 나와 좀. 네, 정답이 나와 있어요. 네. 갈라디아서 3장 7절. 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이제 바울의 그 신학이잖아요.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의 그 계통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이 약속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한테 한 약속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담한테 얘기했고 에녹, 노아를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온 거란 말이죠. 네. 그 약속이 다른 약속이 아니잖아요.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단 말이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아담한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아담한테 얘기하면 유대인이니 뭐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조상, 그렇죠. 네. 인류의 조상이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더 한 번 더 강조를 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교과의 총 주제가 약속의 자녀들인데 결국은 그 약속의 자녀가 우리군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약속의 자녀가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의 근원이신 메시아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그런 네. 언약을 받는 아주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공부하게 됐습니다. 거기 좋은 말씀 하나 읽고 우리 좀 맞춰보고자 하는데. 예.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을 자들이며 그 유업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이 지구이다. 예, 부조화 선지자 1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결국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네. 후손이고 네, 네. 그 메시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얻을 기업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우리 집사님 한 번 좀 읽어봐 주세요. 네. 핵심 정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유업을 이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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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핵심을 잘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그분의 약속을 잇는 후손이라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하는 중요한 공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제 6과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주제로 또 반복 공부가 될 텐데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